구약 성경 548쪽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에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생명과 함께 하리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제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떡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다 같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우상 숭배가 정말 극계에 달했던 그 악행이 극에 달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아합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홀로 바알의 선자 450명을 상대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기 위한 대결을 벌인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홀로 싸우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셔서 바알의 우상은 거짓신이며 당신만이 참 하나님심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갈멜산에 운집해 있던 백성들의 손을 빌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엘리보다 더 담대하고 엄청난 일을 벌인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정말 그때 엘리야가 보여준 결단과 용기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 대결에서 패한 바알의 선자들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 남편 아합을 통해서죠.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격분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보복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군대를 보내서 체포하고 처형하면 되는데 하루 전에 미리 통보한 겁니다.
그동안 공포에 찔리는 그런 고통을 당해보라는 잔인한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만큼 이세벨이 그 당시에 그 정말 이스라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아직 나에게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남아있다. 그러니 신들의 대결을 한번 벌여보자. 그런 심사죠. 참으로 독한 여자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을 통해서 정말 생생하게 그 현장의 소식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마땅할 일일 텐데, 그러나 영 딴판이었죠.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에 가리었다. 암만 복음에 전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러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망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온수마귀가 악한 세력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미혹돼서 여기에 빠져있는 그런 자가 그 당시에 이세벨이었습니다. 사단은 이세벨을 사용했던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 나라 운동, 구원의 운동의 방해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데, 이세벨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사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탄 마귀가 기승을 부리고 악의 세력이 열을 낼 때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당하시기만 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끝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불의한 시대, 악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160km. 남쪽으로, 브엘세바는 유다의 맨 마지막 살 수 있는 땅이죠. 거기까지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광야로 들어가서 하굣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로뎀 나무는 광야 사막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종의 쌀이 나무예요. 대쌀이 아주 불에도 잘 타는 그런 나무죠. 이 나무에는 뭐 근이 약간 있긴 하지만 별로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1.5m 뭐 이런 나무이기 때문에 키가 크게 자라봤자,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는 아무도 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나무 아래에 있고 또 이 나무 밑에서 누워 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엘리야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아니 도대체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렇게 거짓 선자들, 바알 선자를 450가 대리하던, 그래서 대승리를 이룬 그 엘리야, 그 모습이 도대체 어디 간 것인가요? 왜 이렇게 엘리야가 나약하게 되었고 왜 이렇게 깊은 영적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래봤자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육체적으로 죽을 지경에 이른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제 큰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둬주신다면 이스라엘에게 잡혀서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지 않게 되고, 차라리 이스라엘에게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셔서 데려가시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데 모세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모세도 민수기 11장 15절 말씀 보면, 구하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모세도 힘들었으면. 모세는 정말 그 백성들 때문에, 원수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죽여달라고. 근데 엘리야는 이세벨에 의해서, 결국 이런 모습 보면 야고보서 5장 말씀처럼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것이 사명자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인가? 물론 사명자도 사람이니까 그도 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 있고 그러기 상태까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낙심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선 엘리야가 보기에 갈멜산 대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대승리를 거뒀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들끓어가지고 그 마음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게, 그래서 밑에서부터 불이 막 올라와가지고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그런 혁명 전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갈멜의 승리로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까 백성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이세벨은 그렇게 협박 공갈하고, 그러니 그런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 순간 그에게 영적 깊은 회의가 찾아왔어요. 도대체 내가 한 일이 뭐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신 거야? 내가 한 일이 헛수고 아닌가? 괜히 열만 낸 거 아닌가? 모든 것이 이제 귀찮게 생각했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이 깊은 고독감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슬플까요?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를 찾아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영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인간으로 볼 때 대성공을 거뒀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성무에서 갈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낙심과 고독과 외로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삶에도 나타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 아는데 갑자기 상황이 변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마음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부부 생활에도 그렇고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뭐 주기가 얼마나 문제겠지만 사람들과 갑자기 그렇게 될 때 있어요. 아니, 저 사람 갑자기 왜 그러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그때 힘들고 괴로운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중요한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죠. 믿음 생활에도 열정이 정말 올라갈 때 있고 떨어질 때 있고 믿음에 좋은 것 같을 때도 있고 아니면 형편없이 추락할 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까요? 죽여달라고 그래? 아, 너 죽고 싶어? 그래 데려갈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로뎀나에 누워서 자던 그런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서 엘리야가 깨어보니 거기에 바로 물병과 떡이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따뜻하게 세밀하게 선사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정말 어쩌면 그런 엘리야를 야단치고 그의 불신앙을 꾸짖을 만한도 한데 사실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치근히 여기시고 천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배려가 아닐 수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을 잃고 낙심될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시죠. 우리의 옆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같은 성도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어떨까요? 정말 뭉클하고 감동할 텐데 아직까지 엘리야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을 수 없어요. 아직까지 할 일이 있는데 비록 한때 낙심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일을 통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육체적으로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40주야를 행해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런 장소잖아요. 산인데 나무는 거의 없죠. 다 돌이에요. 돌. 이게 산이에요. 산은 산이죠. 나무가 있든 없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성 캐더린 수도원 이 밑에 있는 모세가 떨개나무를 이제 보았다고 하는 하나님 만났다는 그런 장소에 세워진 건물이죠. 떨개나무가 불을 붙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그런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잖아요. 또 보면 호렙산은 정말 그 백성들 앞에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불이 있고 연기가 있고 나팔 소리가 있고 엄청난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여기에 바로
엘리야가 한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가면서 모세를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정말 귀한 일을 하게 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의욕상실과 자포자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 사명을 감당할 만한 용기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이 굴 속에 호렙산의 동굴, 엘리야가 숨어 있던 동굴이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 너 언제까지 그런 절망의 자리에, 언제까지 그런 두려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 언제까지 신세 타령이나 해야 하느냐? 너는 왜 나의 권능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때 엘리야의 말을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는 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에 주의 녀 버리고 주의 잔을 흘며 칼로 주의 선대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게 뭡니까? 결과가 여전히 그 마음에 원망의 뿌리가 상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쓴뿌리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확신하고 나갔던 그런 믿음의 용장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옛날에 그 아름다운 면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래서 정말 이제 굴 입구에 서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온몸으로 보여주세요. 11절 12절 말씀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또 지진이 있어요. 또 불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모습 같아요. 천둥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있고 짙은 구름의 산을 덮고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 연기가 자욱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 앞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다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정말 충격이죠. 그냥 벌벌 떨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으로 엘리야와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 12절처럼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는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뭐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다. 이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정말 모세에게 강림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강림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런 마음이 엘리야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습 보여주셨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어쩌면 이런 것은 모세의 영적 교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원한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죠? 불 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에는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첫째는 낮은이라는 뜻이에요. 또 그 다음에 침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자 따르고요, 미자 따르고 소리가 달라요. 단어가 각각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요한 가운데 아주 작은 소리도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분주한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입신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가지고 정말 영처럼 맑고 깨끗한 자리에서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정한 그런 시간에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먹는 시간. 자, 여기 앞을 보세요. 우리말로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내 영의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음 공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있을 정도로 잡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듣지 않아도 될 그런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공해 같은 소리. 그런데 거기에 혹해가지고 또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빠져들고, 정작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못하고, 시끄러운 세상 뉴스만 듣다 보면, 내 목소리가 또 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낮추고 세상 뉴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주파수를 맞출 때 잡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 귀를 기울여야, 내 영의 귀를 열어야 들을 수 있는 소리,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미하임 끝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롯 앞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정말 수많은 근육의 그림이, 많은 근육들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잡소리가, 온갖 비난과 중상, 이런 잡소리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고요한 정적 가운데 계시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하루아침에 주님과 고요한 대화 속에서 정말 그의 심령에 그런 개혁의 마음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물론 또 개혁한다고 한 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심의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따서 한 것이죠. 허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를 그렇게 정말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그 하나님과 가진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키워왔어요. 기도에 정말 용사, 저지물러 조용한 정직의 시간을 사랑해서 기도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어딘 줄 아느냐?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마땅하냐? 옛날 엘리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 것.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학대로부터 구원하는 사명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계명을 주신 그런 장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에게도 사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길, 먹을 걸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살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번째는 엘리야가 직접 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세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했던 거죠. 이 사명을 엘리사에게 넘겨서 엘리사가 1번, 2번을 그대로 하고 결국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셨던 거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세벨을, 아합을 심판하신 걸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 내 때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 거고, 이 사명을 바로 엘리야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놀라운 말씀이, 같이 읽어보죠.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물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앞으로 엄청난 박해가 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7,000명이 남겨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인 줄 알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7,000명이 함께 있다. 그러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 왜 죽고 싶어 하느냐. 다시 엘리야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정말 권면의 말씀 듣고 엘리야는 회복되어 사명을 하나씩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야는 엘리 열왕기하 2장에 붙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페오리로 하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참 대단하죠. 누가 이런 영광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변화산에서 주님 옆에 나타나서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 별세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마음의 상처와 힘든 일이 여러분에 발생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혼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조차도 별로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너를 다시 쓰려고 한다.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